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많은 신학자들이 들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종말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많은 사태들을 보면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들, 또 이스라엘이나 가자 지구 사태, 또 많은 중동 사태들 이렇게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날씨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기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면 이 기후 변화가 참 무섭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강하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비가 오면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산사태가 일어나게 한들지, 또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무분별하게 물론 개발해서 그러겠지만 갑자기 땅이 꺼지는 이 싱크홀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태들을 보면 참 그렇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말겠지, 또 조용해지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오셔도 좀 더 있다,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이왕이면 오실 때 내가 죽고 나면 그때 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 안 드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그죠? 맞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디 오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그러면 부끄러운 부분이 사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워낙에 오랫동안 종말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무뎌져 버려요, 우리 삶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보면 그때가 제가 90년도, 91년도, 92년도, 그러니까 대학 시절 때, 물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절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의 민족의 삶이 서러운 삶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92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미선교회니 다른 이단들이 막 우주순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92년이 지나고 나서 불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리 시선과 좀 다르게 바라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주의적이고 좀 편협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흑백이 완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편하게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에 산다라는 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편협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깨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잔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을 하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똑같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10처녀가 등장을 해요. 이 10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10처녀를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은 슬기롭다, 5은 미련하다, 확연하게 구분을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가보면 또 뭐 1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만, 거기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예식에 참여하게 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아무리 소리내어 불러도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이제 한국에 가족 없이 혼자 이렇게 근무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이렇게 가서 한국의 부모님과 자주 좀 만나고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큰 일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동생이 결혼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동생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동생이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집으로 데려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 결혼을 반대를 하신 거예요. 또 뭐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제 어머니가 이렇게 네거티브 퍼슨이니까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반대하시고, 먼저 보니까 뭐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이 저 같아도 반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결혼 부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좋아서 하면 설사 부모가 싫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찬성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에 저희 어머니가 완강하시다 보니까 반대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혼이 그렇잖아요. 두 사람 선남선녀가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거지만 한국적인 문화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둘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집안 대 집안.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 결혼할 때도 반대를 하셨고, 또 저희 동생 결혼할 때도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저희 누님 결혼할 때 워낙에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를 하셔가지고 저는 반대하는 결혼이면 안 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만큼 결혼이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가정대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결혼을 비유했는데, 결혼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와 또 이스라엘 문화가 많이 달라서 결혼 풍습이 다른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는데 이 시간을 묘하게 잡아서 오후 1시로 잡아놨어요. 보통 결혼 그러면 10시나 11시 해서 혼인식 마치고 그리고 하객들 점심 대접하고 이게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묘하게 오후 1시를 잡아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 아래층에 리셉션이 쫙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오신 분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뭐 우왕좌왕하고 그런 걸 잘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저도 물론 결혼식을 많이 참석도 해보고 또 주례도 해보고 해서 결혼이라는 게 어떤 형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아는데, 이게 상식 바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이 자 와서 먼저 식사부터 하시고 결혼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막 다들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1시 예식이다 보니까 10분 전 15분 전 오신 분들 계시고 뭐 또 늦게 오신 분들 계시는데, 다들 들어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정작 예식장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올라가셔서 딱 찬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 시작하나 보다 하고 그때서 조금씩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죠? 들어와서 앉아주는 게 그죠? 감사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은 그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결혼은 우리가 상상하지 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완전히 준비가 되지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룰이 있었어요. 열처녀 절반은 준비가 됐고 절반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된 그리스도인과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물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가고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종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그 외에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동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잘 알아요. 홍해를 건널 때,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마시게 했는지 다 알아요.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은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겨왔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이 동방의 많은 민족들이 이 연합군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려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 진퇴양난인 이 상황에서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고 자원을 해서 징집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2,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 싸우도록 하지 않았어요. 골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 또 가족의 염려가 있는 사람, 돌아가라. 어느 정도 돌아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하고 물을 마시도록 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싸울 수 있겠다 싶은 사람, 그죠? 담력이 있는 사람,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특별히 구분을 해서 모아서 싸우도록 해서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0명으로.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구별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싸움은 두렵고 무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죠? 영적인 어떤 감각이나 느낌이 없어서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게 사탄의 유혹이다, 사탄의 시험이다 알면서도 당하고, 그죠? 때로는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당하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출석이 뜸해지고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과도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는 사자, 다시 말하면 이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 여러분 TV 같은 데 이렇게 지오그래픽 채널 보면 옛날 같으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밀림에서 사막에서 사자들이 자기의 먹이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셨죠? 사자가 그 많은 수많은 사슴들, 수많은 동물들 중에 딱 하나, 그죠? 딱 하나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살금살금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근접해서 접근해서 사슴에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쫓아가서 덥석 잡아서 자기 먹이로 삼습니다. 사슴의 입장에서 봅시다. 사슴은 아무런 느낌 없이, 그죠? 여유 있게 풀을 뚫고 있어요. 사자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지, 누가 자기를 쫓아오려고 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덥석 하고 물려버립니다. 사탄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다가와서 우리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 한국 문화, 또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문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많이 다른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을 할 때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열처녀가 준비를 해서 혼인식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총각 하나가 10명의 처녀하고 결혼하나 보다 그랬어요. 도둑놈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한 쌍의 부부가, 선남선녀가 결혼을 하는데 이게 들러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보셨죠? 신부 측에는 또 신부 들러리가 쭉 서고, 신랑 측에는 신랑 들러리가 쭉 서고, 그 다음에 링보이가 있고 플라워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밤에 결혼을 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작하는 저녁 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동에 가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낮에 보통 100도는 그냥 보통, 올라가면 110도, 115도, 120, 좀 더우니까 12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더워서 뭐 어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모래바람이 부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더워서. 지금 라오스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주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지금 오후 1시 밖이 너무 덥습니다. 밖에는 개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뛰어다닙니다. 그 더운데 개하고 한국 사람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잘 적응하고 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더워요, 낮에는. 물론 라오스 지역하고 중동 지역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녁에 너무 더워서 저녁에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잔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처럼 결혼식 할 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 그러면 아마 기둥불이 좀 뽑힐 거요. 거덜나고. 그렇게 하면 아마 결혼식 못 시킬 거예요. 요즘에도 뭐 결혼 하는 분은 몇만 불은 기본적으로 들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 그러는데, 이 결혼식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열처녀에 비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등불과 기름.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고 밝힐 수 있는, 그죠? 그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등불만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런 믿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언젠가 오신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활활 타게 할 수 있는 기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이 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공이 다 등불은 준비를 했어요. 그죠? 등불은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 기름을 무엇이라고 빗대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빗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을 활활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성령은 영성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영성훈련, 영성세미나 우리 영성을 살려야 된다라는 말,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냐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되, 오늘 여러분들이 십계명 외운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조금 있는 것, 이것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그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쏘가리, 우리의 믿음을 활활 태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이라는 겁니다. 영성이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1년에 한 번씩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영성을 살려야 되고,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성을 깨워야 된다. 아니요, 그런 건 말고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웃들이 나를 보고, 야,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왔을 때면 집사님이 아니고, 교회에 나왔을 때면 장로님이 아니고, 밖에서도 집사님이고 장로님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영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다르고 밖에서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 모였을 때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동일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진정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교단에서 말씀한 것처럼 방을 받아서 성령 그거 말고요. 성령의 역사는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과 같은 조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어딘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각기 다르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이나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에 그 외의 구약 성경들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편육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이후에 성령이 올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와 같이 일어났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열처녀 중 5처녀는 분명히 등불을 준비하고 여운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되 여운의 기름을 준비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우리가 듣고 넘어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준비한 처녀는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신 모습 그대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랑이로다 하니까 자고 있던 처녀들이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똑같이 등불 준비하고 똑같이 기다리다가 신랑이 좀 늦게 오니까 잤어요. 다 피곤하니까. 슬기로운 5처녀도 자고 미련한 5처녀도 잤어요. 공이 똑같이 잤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 겪어서 또 신앙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도 못 나올 수도 있고 모임에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느냐 있지 않느냐, 내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의 최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어떤 이는 맷돌을 갈고 어떤 이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어떤 이는 잠을 자고 그러다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서 그죠? 인지를 하고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시죠.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 둘이 성격이 너무 확연하게 다릅니다. 큰 녀석은 말이 없고 둘째 녀석은 말이 많고 큰 녀석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착착착 준비를 해나가고 둘째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충. 주말에 가끔 저희가 야 몇 시에 우리 나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큰 녀석은 칼같이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립니다. 둘째는 안 그래요.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적당히 섞어주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래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큰애는 네 하고 바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둘째는 잠깐만요 그리고는 오른손에 양말 들고 왼손에 신발 들고 막 뛰어나와서 차를 타고는 그 차 타고 신발 신고 양말 신고 그럽니다. 어쩜 그렇게 다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품이 불같은 성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온화한 성품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철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데 좀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모임하면 이렇게 각기 다양한 모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신랑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신부된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죠? 아, 이왕이면 좀 더 있다 오시지. 좀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내가 준비 좀 되고 나면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그때야 뭐 예수님께서 이때 가든 저때 가든 나는 천국에 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기쁨으로 예하고 답할 수 있는 그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